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동, 깨우침과 다짐을 왜 생명으로 이루지 못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벼농사 모내기의 비유를 들어 대충 심으면 떠내려가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햇볕에 타버리는 것처럼 은혜와 깨우침을 마음에 깊이 심고 잘 가꾸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심는 유형에 대해 은혜의 자리에서만 끝나는 일회용 은혜의 유형도 있고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혼에만 담는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기 삶에는 적용하지 않으니 변화의 열매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와 깨우침이 생명이 되는 방법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며 이것이 신속히 변화되는 길입니다. 이 시간은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르게 듣고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를 바른 정신이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졸지 않고 잡념에 빠져서도 안 되지요. 바르게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거나 권면을 받을 때 판단이나 육신의 생각이 없어야 함을 말합니다. 저 말은 맞다, 틀리다,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아니면 어느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거나 이 말씀은 쉽다, 어렵다, 전에 들었던 아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며 편식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생각의 문을 열고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우침과 함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 은혜를, 깨우침을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는 것, 다시 말해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사랑장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를 듣고 일주일이 지나니 지난주 사랑장 말씀에 은혜 받았던 것 같은 그 기억은 있는데 오래 참음의 영적인 의미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성경에 잘 설명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경우 들어서 깨우치고 은혜 받았으니까 자기의 것 된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깨우친 말씀을 자기에게 대입하여 행하지 않고 이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잊지 않기 위해 설교 시간만이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받은 은혜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삶에서 가까이 할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영생임을 안다면 이 말씀을 더 귀히 여겨 힘써 읽고 들으며 양식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 두 번째는 감동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느낌과 함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에서도 느낌과 함께 공부하면 잘 기억할 수 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 삶에서도 잊지 못할 기억들은 아무리 오래전 일이어도 그 사건만이 아닌 느낌과 함께 기억되어 있어서 그것을 떠올리면 그 느낌과 함께 기억이 나니 그 일을 얘기하면 감정도 되살아납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소천하시어 그 얼굴은 가물거려도 어머니 하면 느껴지는 감정은 그 느낌,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으로 떠오르며 눈물을 머금게 하는 느낌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와 깨우침도 감동과 함께 마음에 새길 때 깊이 박혀 잊혀지지 않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실수나 잘못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받으니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말했지요. 그런데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명심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명심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을 느끼면서 사과한다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명심하여 고치는 행함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악의 모양을 발견하여 버리는 데 있어서도 느낌과 함께 마음에 새겨야 신속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비진리와 죄악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잡념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 은혜도 받고 내 안에 악이 있음을 발견했지요. 그러나 은혜 받고 깨우침으로 그치면 내 안에 악의 모양이 있구나 이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악이 얼마나 더러운지 점점 깊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깊이 심는데 필요한 것이 느낌,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느낌과 감동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도고 궁구함입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불편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편함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악한 감정이요 소인배 같은 마음임을 알았지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은혜 받고 깨우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은혜로 끝나버립니다. 깨우침은 시작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들은 말씀과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궁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받은 은혜와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과 수고로 인해 불편함이라는 감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정 중에 서운함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궁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해 놓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받지 못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니 충성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하다가 인해 변개하지요. 전에는 자신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뭐가 잘 안 맞아서 일을 하다가 멈췄다고 생각했으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니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여 중간에 변개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자신에게 대입하여 궁구하고 기도하면 더 깊은 깨우침을 가질 수 있으며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그 과정 중에 진리가 마음 신비에 깊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이 싫어지고 빨리 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해지지요. 이렇게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잊지 않고 중심의 기도와 성령의 은혜 속에 궁구하면 마음 중심에 느낌, 감동과 함께 심겨집니다. 이렇게 심겨진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상에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 중심에 새긴 복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목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내용을 전하였지요. 이때 함께 듣는 사람들은 그저 기이 여겼으나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여인이었기에 택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 깨우침을 마음에 심기 원합니다. 그래서 졸지 않고 예배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며 노력하는데 생각이나 마음에 잘 심기지 않는다 말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억력이 나빠서일까요? 자,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잡념입니다. 듣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의 차이도 있겠으나 대부분 이미 그 혼과 마음에 다른 것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세상 것으로 가득하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육의 것들이 잡념으로 떠올라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받은 은혜를 생각과 마음에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주일날 받은 은혜를 다시 떠올리지도 않으니 쉽게 사라지지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영을 사모하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믿음의 성장을 바란다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세상의 것, 비진리를 비워내야 합니다. 이제 기도와 궁구함으로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마음에 새겼다면 생명으로 일구기 위해 셋째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행할 때 은혜와 깨우침이 생명이 되어 자신의 중심으로 굳어집니다. 앞서 불편함이라는 악을 깨우쳐서 어떻게 마음에 깊이 새기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깊이 새긴 것에서 멈추면 그 깨우침은 몸에 박혀있는 가시와 같을 것입니다. 가시가 손끝에 박혀있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이처럼 말씀으로 자신의 악이 발견되었으니 버려야 함을 아는데 버리기 위한 수고로움을 하지 않으니 도리어 이것이 계속 나에게 깨우침이 되면서 괴롭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아닌 행함으로 버리고자 노력하면 기필코 버려집니다. 예를 들어 내 유익을 구하던 사람은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상대에게 요구하지 않는 말과 행함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기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할 것, 봉사할 것을 찾아 행하면서 마음에서는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뜨거운 햇살과 가뭄, 홍수와 태풍의 때를 지나며 열심히 들녘을 지킨 농부는 추수 때에 콧노래를 부르며 풍성한 결실을 거둡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눈물과 수고도 분명 성결의 열매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의 부, 명예, 권세,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지요. 또한 6,000년이라는 오랜 인간 경작에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사랑과 인내로 참고 기다리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열매로 꼭 나와야 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겨 열심히 행함으로 생명과 풍성한 열매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